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감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은 이제 미가서 마지막 장인데 쭉 오면서 미가서를 보면은요, 우상과 부패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북유다는 다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몇천 년 전이든 천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지금 시제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한테 한 이야기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야.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시제가 지금과 옛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미가서에 보면은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재앙이로다. 이게 뭐예요? 재앙이로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우상과 부패와 모든 게 찌들어서 이젠 재앙만이 남았다고 지금 미가서 7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여름 과일이 뭡니까? 여름 과일은 피지 마세요. 아모스 보면은 8장 1장에 보면은 아모스가 이제 그 앞에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은 주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여름 과일이 한 광주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가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여름 과일은 여러분, 과일 중에 사과도 서리가 맞고 기온차가 심할 때 맛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름 과일은 여기 보세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한마디로 여름 과일은 뭘 상징하면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상과 부패가 찌들은 남유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이요.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경건은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 거룩한 성도들이 끊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몇십만 명의 목회자가 있고 몇만 개의 교회, 즉 예배당이 있지만은 거기에 저번 주에 설교인과 같이 마당만 받는 사람이 무수히 많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종교의 영에 휘둘려서 다니는 사람이 많고 구별된 자가 적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세상에서 절단됐고 없어졌고 거룩한 자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각자 심령 속에 내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다. 당연히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참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이 뭐예요? 군대에 있을 때 매복조가 있습니다. 매복은 적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을 매복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물은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는 영혼 구원하는 그물을 던져서 영혼 구원하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을 뭐라고요? 올물을 놓아가지고 죽이려는 그물을 지금 던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렇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주님.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할렐루야. 이거 참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지도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도자는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전부 다 지도자래요. 지도자와 재판관. 재판관이 뭡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 수양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구할 때 뭐를 주냐 하니까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금은보화도 아니고 높은 어떤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죠. 그런데 여기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을 욕심을 나누며 그들은 서로 결합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누가요? 이 땅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그러면서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아니 공정한 저울추를 실행해야 되는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한대요. 뇌물.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 땅이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돈이 없으면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쳐 먹어도 6개월 이상을 사는 이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도자가 재판관과 결합하여서 돈으로 연합했는데 하나님보다 제일 하나님 다음으로 끝발이 세고 권위가 있고 파워가 강력한 게 만몬신입니다. 지구상의 우주의 제일 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들이 여자에 넘어가는 것보다 돈에 넘어가는 게 더 많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요물입니다. 만몬신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뇌물이 뭡니까? 은밀하게 돈이 오고 가고, 변호사와 판사와 커넥션이 돼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형량이 그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육법 전세에 의해서 형량에 따라서, 양형에 따라서 구형되는 게 아니라 돈의 뇌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지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 돼가지고 정확히 가야 되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가 많다는 이유로 땅 세 번 치면 법이 통과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법이 행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지금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재판관이야, 나는 뭐 대학 교수야,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뭐라고요? 가시 같대요, 가시. 여러분, 지금 TV를 가정에서 철수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도 그렇게 싸움을 안 합니다. 틀기만 하면 싸움박질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정의를 가야 되는데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정의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돈과 권력에 눌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시가 뭐예요? 남을 찌르는 거예요. 가시는 뭐라고요? 남을 찌르는 겁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탱자나무 울타리, 가시나무 울타리가 있습니다. 탱자나무 울타리는 쪽제비도 못 들어와요. 얼마나 가시가 총총 박히는지. 그런데 뭐라고요?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찔레 울타리보다 지금 이 땅의 지도자와 모든 선한 자, 정직한 자가 자기들은 말로 정직하다고 하지만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다. 여러분, 그들의 파수꾼들이 요란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파수꾼은 뭐예요? 나팔수. 망대에서 있다가 나팔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도 울리고 뭐가 다 승리했을 때도 나팔을 울립니다. 군대에서도 아침에 기상 나팔 있고 적진이 쳐들어오면
경고의 나팔을 불듯이 여기에 그들의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런데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파수꾼이 뭐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는 파수꾼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로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요란하대요. 자, 제가 피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이사야서 56절을 피라고 한번 내가 감동을 받고 한번 펴보겠습니다. 56장. 자, 파수꾼들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6장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랍니다. 누구를요? 파수꾼들을 들의 짐승들이 와서 먹으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맹인은 뭐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듯이 이스라엘 파수꾼들, 즉 이 땅의 목회자들, 나팔수들은 맹인들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맹인이라 또 벙어리래요. 말을 하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율법과 신학과 자기 의지대로 말을 맘대로 먹여버려요. 벙어리. 그리고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개가 왜 짖지 못해요? 아무리 싸나운 개라도 개집 앞에다가 옛날에 개장사들 지나가면 엄청 짖습니다. 그런데 개장사가 북어대가리에다 쥐약이랑 이런 걸 탁 먹여서 던져놓고 그냥 잡아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개들은 먹을 게 있으면 짖질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의 파수꾼들, 이 땅의 목사들이 뭐라고요? 다 맹인이요, 무지하여, 벙어리요,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왜? 족발 뜯느라고 짖지를 않아요. 돈에 얻어서 짖지를 않아요. 진정한 나팔수로다 말씀을 증거하고 새언약의 복음과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신학, 교리, 인본, 종교형에 빠져서 전부 돈에 넘어가서 짖지 않는 개, 벙어리, 소경이 됐다고 지금 얘기해요. 이게 제 말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6장 10절을 읽어보시라고요.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으면 잠옷에도 좀 더 자자 졸자 하면은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 근육에 다리가 빠지고 다리에 근육이 빠지고 몸이 허약해지면 계속 침대 가서 눕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으로 죽듯이 여기 뭐예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파수꾼들이. 아모스 선지자, 미가서 선지자가 말하는 파수꾼들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렇습니다. 이 개들은 파수꾼들, 이 땅에 파수꾼들 보고 뭐라고요? 이 개들은 뭐가 심하여? 탐욕이 심하여. 탐욕은 우상숭배고 불신앙자라고 했습니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사람이요. 옛날에 99칸 가진 사람이 100칸을 채우려고 한 칸 가진 사람을 뺏는다고 했습니다. 천석군, 만석군이가 오히려 머슴의 재물을 뺏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요? 이 개들은 짖지 않는 개들, 족발이나 뜯고 돈이나 바라는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이거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여쭤보세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게 이게 말씀이니까. 이사야 55장 56장 9절부터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파수꾼들이라. 목사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지금 예배당 건축원금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어놓고 비즈니스 한다고요. 예수무당 무슨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그런다. 회개는 신학적인 말씀과 진노의 포도주에서도 벗어나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무슨 회개가 뭐 신학적인 말씀과 인본과 율법 안에서 유턴하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아가페, 엘로소, 필레오 사랑이 있지만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슨 성령님이 기도해 보니까 뭐 회개하랬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우리도 어디 선교지에 있을 때 여기를 떠나면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미쳐 죽는다고. 여러분, 이단들은 두려움을 줍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뭔가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가면 평강이 옵니다. 자유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로도 돼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말 때 평강과 진리가 들어올 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7장에서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육신 죄가 나를 땡기는도다. 그러나 생명의 법, 성령님의 법으로 들어갈 때 내가 자유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진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진리가 안 들어가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돌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왜? 계속 족하지가 못하니까 돈을 갈취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사들이라 다 제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교인 수를 n분의 1로 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하물며 또 이단들한테도 팔아먹어요. 예배당 건물을. 그리고 자식한테 세습을 합니다. 물론 자식이 레위지파 사명을 감당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두중이 사역자고 모든 것을 합당한 삶으로 녹아내리면은 아들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재산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거기다가 자식한테 세습을 해서 지금 교인들끼리 분쟁을 하고 싸매고 있잖아요. 저번에 청주의 어떤 교회에서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한 예배당에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장로는 밑에서 두 명이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틀리고 서로들 야유를 하고 있어요. 한 예배당 안에서. 이게 뭐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면은 할렐루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성령님의 음성을 사수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할렐루야지. 그런데 뭐라고요? 만문 돈 때문에.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말세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말세냐.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더디 오는 것은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세지만 똑같은 꼬리지만은 몸통에 붙은 꼬리가 있고 진짜 꼬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끝에 꼬리 말세 지지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세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보라 독주를 가져와라. 재림이 어디냐? 마라나타 뭐 예수님이 어디 와? 끝났어. 우리 독주 먹고 즐기자. 주일날 예배했으니까는 가서 골프나 치고 사우나나 하고 월요일날 맛있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독주를 가져와라. 잔뜩 마시자. 재림이 어디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땅의 파수꾼들이. 그러나 항상 내가 말씀드린다. 계시록 3장에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그루터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레위지파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짐승표도 시행되는 대한민국 또 마지막으로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레위지파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서번트 하늘의 대사들 두 증인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가서 7장으로 가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이웃을 믿지 말래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내가 서울서 내려오는데 지하철에 불금의 날 수많은 인파가 푸시맨이 밀어놓고 그 지하철 그 노선을 따라가는데 사람이 쳐서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친구는요 그냥 친구 안내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내자, 가이드, 친구를 믿지 말래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전부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고요. 섞어찌개, 콩나물국이면 콩나물국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오만 걸 넣어가지고 섞어찌개를 만들어. 그런데 맛은 좋아 보이나 거기에 조미료가 들어가고 오만 개 들어가서 햄도 들어가서 나중에는 몸을 상해요. 지금 이 땅의 말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진정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그래가지고 먹기는 좋으나 들어가면 좀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래요? 네가 섞어서 먹인 만큼 나도 너를 진노의 포도주 섞은 만큼 너도 대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언제 평안하는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신앙은 언제예요? 임계점에서 평안합니다. 극점에서 평안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 선지서가 미가서가 오늘 마지막인데 오면서 여러분 95%가 찌르는 말씀이에요. 5%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반대로 95%는 위로의 말씀, 좋은 귀가 가려운 말씀만 하고 5% 찌르는 저기는 안 합니다. 왜? 찌르는 말씀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을 하면 떠나서 헌금이 안 들어와요. 신앙은 있잖아요. 언제 편한다고요? 임계점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배부를 때는 할렐루야, 주님, 다 뭐 예배당 가서 가운 입고 뭐, 그러나 핍박이 오고 환경이 연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모든 게 임계점으로 끌어내려갈 때 신앙의 본질이 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두지 않고는요, 이 땅에는 어떤 것도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총수들이 돌아가시면서 내 재산 7조를 줄 테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쳤습니까? 고쳤냐고요. 인생 세옹지마 하무시비롱 열가는 꽃이 없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헛되고 헛되다고 했잖아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13장 11절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 사람들아,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부터 이게 난해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자, 그럼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죄를 사하려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다. 말세에 말씀이 진정한 세원하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집안에도 갈라집니다. 한 육신의 배를 타고났다고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나와 함께 가는 자들이 형제고 자매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도 구남매지만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불신자입니다. 불교 다녀요, 불교. 한 형제라도요, 가는 길에 따라 틀려요. 그래, 여기서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진정한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그래서 ing,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는 때가 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눈썹 하나 안 꺼요. 근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들어오다니잖아요. 마지막 7년 환란 때 드디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아비가 자식을 죽게 하고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고 서로들 저 믿는 사람 저기 있다고 고발하고 이런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다가 사자를 열흘 동안 굶깁니다. 그래 딱 가둬놓습니다. 원형 경기장이다. 그리고 너 지저스, 예수님이야 시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웃는 얼굴로 지저스,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바로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저, 로마 황제를 부르면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저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저스. 여러분, 그러면 사자굴로 바로 들어가서 열흘 동안 굶은 사자가 한 방에 와서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저 불러가지고 살아본들 한 50년을 더 살았다고 쳐봐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 때 이런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그 벌목이로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2만 명이 있는데도 뭐라고요? 도주 의뢰가 있다고 집어넣잖아요. 2만 명의 성도를 놓고 도주합니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일 먼저 핍박하는 것은 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두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와 짐승이 결합하고 모든 딥스들이 연합해서 세상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보여줬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배에서 딱 화장실 앞에 고무에서 누워 계시는데 배가 풍랑이 막 일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배에 타셨으면 배가 편안하게 가야지. 순풍으로. 그런데 어떻게 있다고? 막 허리케인이 오고 풍랑을 일어.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님의 인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려. 아니,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왜 떠냐고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면 배가 침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도 세상에 풍파가 온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영혼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다고요. 그거를 예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으면은 한데,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탄 마귀가 짓고 별짓 다 해도요, 끝까지 중심을 갖고 거룩하게 시온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하늘성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까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절까지만 읽으세요.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제가 사실은 11, 12, 13까지만 오늘 증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14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이스라엘의 황금돔은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도 황금돔, 엉덩이를 하늘을 쳐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회파가 되면서 짐승 정권들이 거기다가 본부를 세웁니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황금동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그 시절이 오면은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소를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도 말고 요게 17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가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아이를 뱄으면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뱃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묵은 열매가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젖먹이는 자는 뭐예요? 이 땅의 율법과 신학으로다가 초보 신앙을 먹이는 자들. 이 땅의 파수꾼들. 화가 있대요, 없대요? 화가 있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율법과 신학과 다른 복음을 먹이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지로다. 이 일이 겨울이 지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은 겨울이나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겨울은 뭐예요? 이미 추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가 끝나기 전에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든지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휴거가 되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안식일은 뭐예요? 이미 안식일은요 다 들어가고 겨울이 끝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신학, 인본, 교리, WCC, 이런 복음을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7년 대환란 중에 미운 물건이 쓴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황금동에 딥스들이 성전을 세우는 건 보거든. 근데 곧 지금 이루어집니다. 2만 5천 가지 예언 중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10가지 이내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못 믿습니까? 다시 미가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이거를 이루려고 마가복음 13장 이 11절이 미가복음 7장에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다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 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또 보잖아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부 나를 고발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전부 적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가 안정된 말을 해야 되는데 찌르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까지 오면서 95%가 찌르는 설교예요. 예레미야든 뭐든 망한다, 북유다, 남유다, 니들 잘해라 했는데도 계속 그 왕이 지나가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부패를 해요. 또 간음을 해요.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 땅이 어떠냐고요.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마약, 간음, 우상숭배. 이제 말세가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마지막 때 징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여자가 남자를 쓰길 거부하고 여자와 함께 남자가 남자를 쓰길 거부하고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를 예표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에 1,500만 명이 게이하고 동성연애하고 성전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1,500만 명이나. 우리나라도 엄청납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을 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자, 여호와여 우러러 바라본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하는 일은 다 틀리십니다. 그러나 일체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아멘.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먼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나중에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서운 분이십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분명히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과 여러 책이 있는 데를 다 통과해서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을 가지 말라고,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라도 장애인으로 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에 새기세요. 이 땅에 어떤 핍박이 고난이 와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의 대적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이요, 나를 잘못되게 기도하는 자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니들이 아무리 해도 넘어지지 않아. 기뻐하지 마. 내가 잘못되지 않아. 지금 요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엎드려서 질지라도 일어설 것이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엎드려뜨리려도 나는 일어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누가 나를 엎드려뜨립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점과 뭐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깜깜할 때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입니다. 핍박을 할 때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환난 때 가라지와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하면 절대 내가 내은데 하고선 주님 곁으로 안 옵니다. 지금 이 땅에 기갈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런데 먹을 건 넘쳐나지만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건데 그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는데 이거는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의 기갈이 나오는데요. 참, 여러분 성경은 지금 얼마나 엄무한지,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뭐라고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쌀이 없는 게 아니라, 라면이 없는 게 아니라, 햄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온대요. 어떤 말씀?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은 있지만 전부 진노의 포도주, 섞어찌개, 율법, 신학, 교리, 인본, WCG, WEA 전부 가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나다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말씀 얻지 못한대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땅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잘 보세요.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당 큰 데를 왜 나갑니까? 말씀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외형과 그 목회하는 사람의 스펙과
왜 영과? 아유, 내가 우리 아들 결혼했는데 여기에 교인이 얼마야? 어? 축의금이 들어오면 얼만데? 여러분, 그것도 돈입니다. 내가 갈비집을 했는데 여기서 팔아주는 게 얼만데? 내가 세탁소를 했는데 여기에 옷 갖고 오는 게 얼만데? 이것도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이면 한 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고 10만 명이면 어떻고 진정한 네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찾아다녀야죠. 새 언약의 말씀을. 여기 보세요.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어떤 말씀을 못 먹으면요? 성령님의 진리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다 멸망한답니다. 다 멸망한답니다. 그런데 귀에 가려운 말씀 이런 것만 들으니까는 그때는 좋아. 입에 쓴 것이 진짜 몸에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입에 단 것은 당뇨도 걸리고 몸에 해로운 게 더 많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를 잘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11조를 하고 여기 와서 주방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해졌습니다. 천국은 개런티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린다고 다 천국 간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요, 저 남미 가면은 쎄고 빠진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와 예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왜요? 진정한 말씀을 안 먹고 다른 진리의 포도주를 먹으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은 있잖아요. 그냥 저번에 봉독하고 암송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내 삶으로 녹아내리라고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17절부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정 그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핍박하고 돈에 넘어가고 재판관이 돈에 넘어가고 위정자들이 다 돈에 넘어가고 이런 자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젠 마지막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뱀은요 혓바닥이 2개입니다. 한 입으로 2말을 합니다. 뱀은요 눈을 뜨고 잡니다. 죽은 고기는 안 먹습니다. 뱀은요 허물을 벗습니다. 권무술수가 능합니다. 뱀은요 생식기가 2개입니다. 음란합니다. 뱀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뱀이 어떻다고요?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뱀구멍이 얼마나 커? 좁은 데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이제 그들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때 다 쓰러집니다. 세상 왕들이 다 아마겟돈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핵전쟁이 나면서 다 쓰러지고 세상이 끝납니다. 아무리 땅굴을 파든 부자가 지하 벙커로 들어가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항입니다. 어항의 코드를 빼는 순간 그 안에 수초가 있고 모래가 있고 바위가 있지만 코드 빼는 순간 아무리 큰 어항도 63빌딩의 어항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구는 하나의 어항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코드 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땅굴로 들어가?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뿐만이 영원한 생존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신부님만이 우리를 구원주로 합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니 18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요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할렐루야,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은 다 핍박되고 멸망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씌고 계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틀풀도 너희들 내 머리카락까지 씌고 있는데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겠냐? 이 소리예요. 이거를 어떤 물질과 어떤 건강으로 나를 만족을 못합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내가 죽으면 부활이다. 나는 하늘의 소망. 이게 딱 들어오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방관하고 경찰이 싸우면 비 오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소방관이. 왜? 물불 안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소망을 두고 물불 안 가리고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사자굴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총리들이 인장을 찍어가지고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기름가마니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안 끄실립니다. 마지막 환란이 옵니까?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람세스 고센 땅에 10장 있을 때 거기가 장자장이고 뭐고 다 회파됐습니까? 똑같은 애굽 땅이지만은 고센 땅은 피 하나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인신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는 들어가서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있다가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 미는 사람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절대로 마귀한테 안 뺏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대가 지불하고 노력을 하고 저 거룩한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자 야곱이 돌벽에를 비고 자다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라 내라 성원을 했죠. 거기다 기름을 부고 야곱의 10분의 1을 구원한다는 뜻이 여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루벤 지파, 유다 지파, 12지파 나오죠. 계시록에 야곱의 10분의 1을 성실을 베푸시며 마지막 14만 4천을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센 땅과 방주에 들어갔다가 시온상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어린 양으로다가 14만 4천을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우리가 뭐 3대손, 4대손 했는데 그게요 조상지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자손들 4명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됐는데도 바다 모래와 같이 네 자식이 있으리라. 아이고,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남자 구실을 못했는데 무슨 자식이 바다 모래알 같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바다 모래알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다. 횃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모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1.1핵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 택한 자를 구한다면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핵이 날라오다가도 하나님이 막으면 그거는 공중 분해돼 버려요. 아멘. 뭐가 뚫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자는 끝까지 갈 것이고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일찍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읽으라는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계시록 13장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짐승들이 권력자들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의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게 한다.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하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기름가마니에 들어가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언제요? 7년 대환란 때. 그러면서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지금 미국의 단두대가 2만 5천 개의 단두대가 샤넬 단두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짐승 정권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목배임을 받아 죽습니다. 이런 설교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아이고 우리 자식이 결혼해서 아파트도 사야 되고 땅도 더 가격이 올려야 되고 금 사는 게 올려야 되는데 저 눈 조그만 사람이 저 뭐야 환란이 온다고 그러니까 저거 듣지 마. 그러나 쓴 헌약이 몸에 좋듯이 달콤한 것은 당뇨병에 걸립니다. 들으세요. 성령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에다가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나 그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아르바이트 칩을 받게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고 누구나 부자나 자유자나 큰 자나 적은 자나 뭐 모두 다 받게 하고 고된 땅과 방주에 들어간 자 외에는 다 짐승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 받는다고요? 차에 기름 못 넣어요. 슈퍼에 가면 우유 하나 못 사요. 쌀도 못 사요. 라면도 못 사요. 목욕도 못 해요. 버스도 못 타요. 그런데 짐승표 받으면 태워준대. 슈퍼 가서 물건 산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얼른 받죠.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려준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 몸에 짐승표 100개를 받아봐라. 내가 지옥 가나. 그럼 그 성도들이 다 짐승표 받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서 17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뭐라고 합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아르바이트 칩과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매매. 손녀딸이 우유가 없어가고 굶어 죽는데 안 받을 자신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물이 없어가고 죽어가는데 아파트 전기가 끊어지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데 안 받을 자신 있냐고요.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수의 이름이니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일이라.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누구예요? 짐승표를 받는 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 지금 때는 갖고 왔는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복받아라 복복복복 20일을 작정기도 하면 돈이 들어온다. 여러분 사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다 구멍이나 뚫어가지고 11조 한 사람들 그래프로 발표나 하고 돈 비즈니스 세우고 있잖아.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라고요. 맹인을 10명을 고쳐주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로 와요. 10분의 1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고쳐줬는데 왜 한 명만 오냐고 예수님한테.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박하고 고문하고 살인기술자가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눈이 3일 동안 멀다가 십자가 외에는 다 똥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50살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세상술에 취해서 망나니로 놀던 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50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르헨티나 광야에 가서 팜파스 광야, 남한보다 10배 큰 광야 거기 가서 4년 동안 연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될 gem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될 gem이 두렵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50살 전에 핍박자, 포행자,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절터를 닦으러 다니고 초파일날 등을 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든 세상술에 체했던 자가 얼마나 말씀을 알면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돌도 들어쓰고 말 못하는 말도 들어쓰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고 몸부림 차를 쓰십니다. 아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외모를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만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비즈니스 장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독사이 새끼들아. 예수님이 어떤 때는 독사이 새끼들아. 응?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니들이 왜 병들은 거 갖다가 좋은 걸 가져오면 병들은 걸 대신해 재물을 올리고 돈을 갖고 환전뛰기를 하고 환치기를 하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서 헤롯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내가 3일 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네가 이 사람아 46년 된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반 만에 성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성전이 돼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지금 짐승표에 대해서 누가 설교합니까? 사대의 옷을 더럽히는 자 몇 명이 누가 하냐고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오늘 키워드가 뭐예요? 신앙은 임계점에 나온다고 했어요. 신앙은 만약 이제 환란이 와서 진짜 관원들과 공원들이 와서 아무 소리 마세요. 성령님이 알려줘. 성령님이 여러분 너 누구누구 왕을 시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부정하면은 살려주고 왕을 시인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걷어가십니다. 기절의 영을 주십니다. 고통이 모릅니다. 그냥 미리 영을 빼갑니다. 내 육신은 칼로 쓸든 뭘 하든 고통이 없습니다. 나는 죽여봐라.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죽이면 내 몸에는 피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 나는 같은 지체야. 죽이려면 죽여봐. 초대교회 성도들 가서 사자굴로 뛰어들으세요. 그 순간 임계점을 찾으면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으면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은 임계점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지 않으면 임계점에서 물이 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담아야 가스레인지에서 끓는 거지 물이 없이는 물이 생명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왔을 때 네 야곱의 물은 아무리 퍼먹어도 갈증이 난다.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수다. 예수님만이 생명수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보혜사 영이 주는 진리란 여러분 계시록 13장 짐승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세요. 말씀으로 연합돼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짐승표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마지막 존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세상이 좀 100년만 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1.1핵도 1초도 안 틀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경륜대로 돌아가고 환란 속에 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뒤죽박죽되는 것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밤 예수님이 와도 진짜 감회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아니면은 겁나가지고 애곡하고 통곡할 수 있는가? 각자 심령 속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핍박자, 대적자, 포행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중질환을 하고 모든 것을 대적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은 캄캄할 때 빛이 바래듯이 드디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목에서 화목제물로서 길을 수축하고 골짜기를 메꾸고 평탄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성도로서 구원의 바늘에 올라가고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3일 반 만에 성전을 회복하고 지금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으로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마지막 도구로 사용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